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혹시 만수르라는 사람을 아시나요?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인데요. 아랍에미레이트 아부다비 왕자이며 또 맨체스터 시티라는 영국의 큰 축구팀의 구단주이기도 한 이 사람은 개인 자산만 25조이고 가문의 재산은 1000조 이상이라고 합니다. 몇 해 전에 만수르는 자신의 SNS를 통해 아들이 색실놀이를 하고 있는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해당 사진은 전 세계 네티즌들의 큰 관심을 끌었는데 실제 백마에 검은 칠을 하고 있는 그 아이의 모습에 깜짝 놀랐던 것이죠. 사진을 접한 네티즌들은 만수르 아들로 태어나서 남들이 경험할 수 없는 것을 전부 경험하네. 만수르 아들 진정한 미술 공부, 백마를 얼룩말로 바꾸다니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티즌들의 대부분의 반응들은 만수르가 아빠라 참 부럽다 라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부러우면 지는 거다 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 아주 조금은 부럽기도 합니다. 가끔은 나에게도 만수르와 같은 부자 아빠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보다 더욱 멋진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늘 염려가 찾아오곤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인생의 필요로 인해 염려하고 걱정하는 우리를 향해 염려하지 말 것을 교훈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첫째, 생각해 보라입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22절부터 시작되는 본문 말씀을 보면 31절까지 그 사이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4번이나 반복적으로 염려하지 말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리고는 하늘을 나는 까마귀와 들에 핀 백합화를 바라보며 생각하여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24절에 등장하는 까마귀는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습니다. 이 말을 풀어보면 까마귀 스스로는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이나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까마귀는 분명히 생존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르시고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까마귀는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한 짐승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까마귀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그 무엇보다 더욱 세밀하게 돌보신다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27절에 나타난 백합화는 어떻습니까? 백합화는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백합화는 사람이 수고하고 애써 만든 그 어떤 옷보다 더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백합화는 그저 들에서 한때 피고 지는 식물임에도 하나님께서 그토록 아름답게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어떠한 것보다도 더욱 아름답게 옷 입히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너희는 한번 생각해 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삶의 문제가 찾아올 때마다 염려하지 말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구하기입니다. 가끔 부모님들이 일을 마치고 돌아오실 때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양손 가득히 들고 오시는 때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 돌아오는 부모님을 기다리던 아이들은 부모님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순간부터 흥분된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환호성을 지르며 달려옵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입장에서
가끔은 허탈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아닌 엄마 아빠의 손에 들려있는 그 선물만을 기뻐할 때입니다. 분명 자신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선물을 공급하는 부모님이 계시기에 가능한 것인데 정작 부모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많이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 것을 가르칩니다. 그 이유에 관해 31절 말씀은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가르치십니다. 즉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 그분 자체를 구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하나님 그분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결핍으로 가득합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무지 만족할 수 없는, 다 채울 수 없는 한계를 가진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하기에 날마다 걱정과 근심 또 염려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배운 말씀은 그러한 염려보다는 생각해 볼 것을 강조합니다. 염려가 찾아올 때 눈을 들어 하늘을 나는 새를 바라보며 들에 핀 꽃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세밀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우리의 필요만을 구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선물을 구하는 삶이 아닌 그 모든 것을 주시고도 남을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분 자체를 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넉넉하게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에 염려와 근심보다는 기대와 소망으로 한 주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부러워할 것도 걱정할 일도 두려워해야 할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간혹 세상의 시선을 빼앗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고 걱정과 염려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먼저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또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녀들답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라며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